저는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이 은혜를 깨닫고 이 은혜를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평강이 이렇게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로뎀나무 아래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제목의 느낌이 어떠신가요? 느낌 있죠? 뭔가 분위기 좋은 카페 느낌 같은, 그죠? 찾아봤어요. 그래서 한국에 로뎀나무 혹은 로뎀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카페가 몇 개나 되는지 제가 찾아봤거든요. 셀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그 기독교 계통의 혹은 교회에서 운영하는 카페들에는 저 이름이 붙여진 것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사실은 로뎀나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예쁘거나 분위기 있는 그런 나무는 아닙니다. 오늘 남태현 집사님이 영어로 성경을 읽어주셨는데 거기 보면 브롬트리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말로 하면 쌀이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쌀이나무에도 굉장히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엘리야가 쉬고 있던 나무가 정확하게 어떤 종류의 나무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그냥 저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광야에서 그냥 삐죽삐죽 솟아있는 그런 별 볼품이 없는 그런 나무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지금 로뎀나무 아래 앉아있는 상황은 어떻습니까? 한가하게 커피 한 잔 탁 마시면서 바람과 하늘을 보면서 여유를 느끼는 그런 상황입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죠. 엘리야가 지금 왜 로뎀나무 아래 앉아있죠? 어쩌다가 여기 앉아있는 겁니까? 쫓기고 있었죠. 엘리야는 지금 쫓기다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누구에게 쫓겼습니까? 이세벨이 누구죠? 이스라엘의 왕의 부인, 왕비죠. 그 이세벨이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너를 꼭 반드시 죽이겠다 라고 엘리야에게 사자를 보내서 그렇게 선언했어요. 저기 보면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에 한 사람 생명과 같게 하리라. 저기서 저 사람들이 누굽니까? 네. 바알과 아세라의 850명의 선지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열왕기상 19장인데 바로 앞에 18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그 유명한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가 대결을 벌였죠. 1대 850, 17대 1 대결 같은 거는 저희 가세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850대 1의 대결을 벌이는 겁니다. 당연히 누가 이겼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한 엘리야가 이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기손 시내가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죽입니다. 그 보고를 들은 이세벨은 바알과 아세라의 추종자였거든요. 그 소식을 들은 이세벨이 저렇게 내가 반드시 당신을 죽이겠소 라고 엘리야에게 사자를 보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그 나라의 왕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추종하는 이세벨이라는 왕비를 맞아들인 것도 참 이상하죠.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왕비가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쫓아가는 것도 참 이상한 일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그런 이상한 일이 종종 벌어집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는 것이 그게 세상이에요. 더 놀라운 것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앞에 서서도 그렇게 당당했고 당당하게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를 거뒀던 엘리야가 저 한 사람 이세벨을 당하지 못하고 도망치죠. 뭔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잠시 몸을 숨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모 전쟁을 위해서 지금은 잠시 일부 후퇴하겠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왜 도망갔습니까? 무서워서 도망갔어요. 무서워서. 오늘 3절에 보면 그 소식을 듣고 엘리야가 뭐 때문에 도망갔다고요? 자기 생명을 위하여 죽을까봐 도망갔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도망갔습니까? 유다 여인인 브엘세바까지 도망갔다 그랬죠.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 그럼 당시는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져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북한과 남한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나뉘어 있었어요. 그리고 엘리야는 그 중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을 피해서 어디까지 도망갔다고요? 국경을 넘어서 요즘 말로 탈국을 한 거죠. 그래서 남쪽에 있는 남유다에 있는 브엘세바라는 도시까지 도망간 것입니다. 여러분 브엘세바까지 도망쳤는데 이제 마음이 놓였습니까? 이제 남유다에 내가 왔으니까 내가 이제 안전하겠지. 그리고 거기 머물렀습니까? 아니에요. 브엘세바까지 도망쳤는데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서 브엘세바에는 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연락책으로 남겨놓고 자기는 어디까지 도망갔어요? 광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광야로 들어갔을까요? 광야는 길이 없거든요.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설마 그 이세벨이 보낸 암살자들이 거기까지는 쫓아오랴. 그리고 광야로 도망간 거예요. 그들이 쫓아오지 못할 곳으로 도망간 거죠. 왜 도망갔다고요? 살고 싶어서. 살려고 도망간 거예요. 그런데 광야가 암살자들에게만 힘든 곳입니까? 암살자들이 따라오기만 힘들어요? 누구도 힘들어요? 도망가는 사람도 힘든데요. 도망가는 사람도 힘든 것이 광야입니다. 걸어가기도 힘들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겠고 하루 종일 걸어가니까 어때요? 목은 마르고 배도 고프죠. 얼마나 걸어갔어요? 하루길쯤 갔더니 어때요? 죽을 것 같은 거죠. 더 이상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뜨거운 애는 피해야 되겠고 그래서 아무 로데밀라무 아레나 찾아 들어가서 거기 앉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선지자니까 뭐래요?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이 기도가 건강한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의 내용을 보세요.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한테 푸념하는 거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런 거예요. 기도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여러분 아까 우리 그 집사님 읽어줄 때 영어로 좀 읽는 분위기를 그 느낌을 아셔야 되는데 여러분 여기서 이 넉넉하다는 말은 내 형편이 지금 넉넉하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뭡니까? 영어로 말하면 It's enough. 이제 됐습니다 하나님 그만 좀 하세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예요. 내 자리 넘치나이다 그 인어프가 아니에요. 하나님 이제 좀 그만하십시오. 나는 이제 됐습니다. 나 할 만큼 했습니다. 그 얘기예요. 더 이상은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이제 그만 어떻게 하라고요?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시옵소서. 나 죽고 싶습니다. 그 얘기예요. 나 죽을 것 같습니다.
엘리야가 자기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그러죠. 지금 조상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돌아가신 분들이에요. 나는요? 나는 살아있잖아요. 우리 속담에 어떤 말이 있어요? 개똥밭에 굴러도 뭐가 낫다? 이승이 낫다는데, 살아있는 게 낫다는데, 엘리야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저 돌아가신 분들보다 내 형편과 처지가 낫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죽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여기까지 온 이유가 뭡니까? 광야까지 온 이유가 뭐예요? 왜 왔어요? 왜 도망갔어요? 살려고 왔잖아요. 살려고. 네. 아까 3절에, 2절에 3절에 그랬잖아요. 자기 생명을 위해서 도망했다. 살려고 도망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도망치고 와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까지 와보니까 어때요? 죽고 싶더라고요. 기껏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께 결국 하는 말이 나 죽고 싶어요. 나 좀 데려가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럼 지금 여기가 바로 로뎀나무 아래의 상황입니다. 커피 마시면서 여유 부릴 상황은 아니죠. 살고 싶어서 도망쳤지만 결국에는 지치고 낙심해서 차라리 죽어버리고 싶은 그 한 사람이, 과거에는 꽤 잘 나갔던 선지자였던 그 한 사람이 지금 신음하고 있는 그 자리가 바로 로뎀나무 아닙니다. 참으로 비참하고 처참한 곳이죠. 여러분, 우리가 엘리야처럼 이렇게 로뎀나무 안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쫓기다가 누가 우리를 쫓아와요? 여러분, 쫓겨본 적 없으세요? 여러분, 누가 우리를 쫓아옵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를 쫓아와요. 그래서 매일매일 어떻게 살아갑니까? 삶에 쫓기듯이 살아가죠. 따라잡히면 어떨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나를 따라오는 저 삶이라고 하는 것에 내가 따라잡히면 내가 죽을 것 같아서 자꾸 쫓기듯이 도망가듯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다 일하러 가시죠? 일하러 왜 가세요? 네. 안 가면 나를 쫓아오는 그 삶에 따라잡힐까 봐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일하러 안 가면 어떨 것 같아요? 큰일 날 것 같죠. 그래서 큰일 안 나게 하려고, 큰일 나면 죽을까봐 사실은 살려고 일하러 가는 거예요. 그죠? 살려고 가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러 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특별히 월요일 아침에는 다들 쫓기듯이, 어디 끌려가듯이 그렇게 일을 하러 갑니다. 아파도 제대로 쉬지도 못하죠. 정신없이 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쫓기고 있거든요. 쫓기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의 삶이 우리를 쫓아와요. 따라잡히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로 삶이 우리를 쫓아옵니까? 엘리야가 왜 그렇게 열심히 도망갔습니까?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도망갔습니다. 자기 나라를 넘어서 남유다까지, 브엘세바를 넘어서 광야까지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렇게 쫓겨서 도망가는 동안 단 한 번도 이세벨이 보낸 사람을 만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만났다는 기록이 없어요. 물론 어딘가에서는 이세벨이 보낸 사람이 진짜로 쫓고 있을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엘리야는 지금 누군가가 자기를 쫓아올지도 모른다고 하는 자기 마음에 쫓기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광야까지 도망간 겁니다.
사실은 부엘세바라고 하는 적당한 곳에 이만큼 도망갔으면 꽤 많이 도망왔으니까 거기 숨어 있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왜 거기서 안식이 안 됐을까요? 사실 이 엘리야는 다른 누구에게 쫓기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으로부터 쫓기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 마음이 자기를 쫓아오니까 숨을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숨을 곳이 없어요. 부엘세바에 숨어도 들킬 것 같고 거기까지도 쫓아올 것만 같은 거죠. 이만큼 달아나도 여기까지 꼭 쫓아올 것만 같은 거예요. 그래서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정도면 됐다라고 안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아무도 따라오지 못할 것만 같은 광야까지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우리의 삶에 스스로 쫓겨서 광야까지 도망해버릴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도망쳐도 열심히 달려도 이 정도면 됐다 이런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여기서 멈춰야지 하고 멈춰보면 또 불안한 거죠. 남들도 다 도망가는 것 같고 내 통비까지 따라왔던 내 삶이 여기까지 따라와서 나를 집어삼킬 것만 같은 불안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자꾸 도망가고 달려가는 거예요. 이만큼 내가 벌어놔도 왠지 부족할 것만 같고 내가 이만큼 왔어도 왠지 따라잡힐 것만 같은 거죠. 그래서 끝까지 가는 거예요. 광야까지 가는 거예요. 아무도 따라올 수 없을 만한 곳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래서 광야까지 도망가잖아요. 근데 그 광야는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에요. 아무도 쫓아올 수 없는 것도 맞지만 그러나 내가 거기 들어가면 내가 거기서 살 수가 없어요. 사람 사는 곳이 아니라고요. 사실 거기서 나와야 사는 거예요. 쫓기듯이 자기 발로 들어갔지만 거기서는 살 수가 없다.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도망쳤지만 결국에는 살 수가 없는 곳으로 도망친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살려고 도망쳤다가 광야에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이제는 됐다고, It's enough! 할 만큼 했다고 이제는 다 포기하고 죽고 싶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광야에서 이제 됐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는 만족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부족함이 없어서 행복하다 그런 말이 아니거든요. 사실 그 말을 언제 했어야 됩니까? 부엘세바쯤 왔으면 했어야 돼요. 거기 와서 이만큼 도망치면 됐겠지, 그럴 수 있었어야죠. 그런데 광야까지 오고 나니까 이제는 살려고 도망쳤던 게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더 이상 살고 싶지가 않아졌거든요. 더 이상 희망도 소망도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제는 나보다 죽은 사람이 더 편안할 것 같은 그런 마음, 내가 죽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우리는 이걸 절망이라고 해요. 소망이 없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죽는다고 해결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혹시 로뎀나무 아래 계신 분이 있다면 죽으면 안 됩니다. 내가 죽는다고 해결되는 일이 아니에요. 죽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참으로 놀랍고 감사한 것은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 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로뎀나무 아래 지쳐서 쓰러져 있는, 잠들어 있는 엘리야를 천사가 어떻게 깨웠습니까? 어루만지면서 깨웠어요. 왜 어루만졌다고 생각하세요? 아마도 큰 소리로 불러서 깨우면 놀랄까봐. 안 그래도 지금 신약해져 있는 엘리야가 놀라서 심장병에 걸릴까봐 그러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잠들어 있는 어린아이를 너무 막 이렇게 불러서 깨우시면 안 되잖아요. 팔다리나 어디를 이렇게 주물러주면 서서히 아이가 잠에서 깨어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천사가 엘리야를 어루만지면서 깨웠어. 일어나서 먹어라. 엘리야가 깨서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었어요? 떡하고 물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떡이 그냥 떡이었어요? 숯불에 구운 떡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어디에 그릴이 있어요? 광야에서 먹을 수 있는 떡이 아니에요, 저 떡. 그죠? 여러분, 왜 숯불에 구운 떡일까요? 하나님이 천사 보고 그렇게 명령하실 수도 있죠. 엘리야가 저기 쓰러져 있는데 떡을 좀 갖다 주라. 근데 떡은 꼭 숯불에 구운 떡을 갖다 주라. 명령하실 수도 있죠. 사실은 저 구절을 보고 많은 신학자들이나 혹은 크리스찬들이 그런 모습을 상상해요. 엘리야가 쓰러져 있는데 하나님이 그 머리맡에서 떡을 굽고 계시고 엘리야가 일어나면 먹이려고. 여러분, 저 숯불에 구운 떡은 배고파서 어쩔 수 없이 사료처럼 먹는 그런 떡이 아닙니다. 저 떡은 떡을 준비한 사람이 이 떡을 먹을 사람을 생각하면서 정성스럽게 준비한 떡이에요. 맛있게 먹으라고 준비한 떡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렇게 어루만지셨어요. 엘리야는 그 떡과 물을 먹었고요. 다시 잠들었다가 또 천사가 깨워서 또 한 번 그 떡과 물을 먹었어요. 언제까지 먹이셨을 것 같습니까? 엘리야가 일어날 수 있을 때까지. 그 로뎀나무에서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새 힘을 얻어서 다시 갈 수 있을 때까지 먹으시고, 거기에는 2번밖에 안 나왔지만 엘리야는 그 이후로 자리를 일어나서 며칠을 더 걸어왔는지 아세요? 40일을 더 걸어왔어요. 여러분, 원래 엘리야가 처음 광야에 들어왔을 때는 며칠 길을 가다가 쓰러졌습니까? 하루 만에 쓰러졌어요. 하루 이상 갈 수가 없는 길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떡을 먹이시고 물을 주시고 그를 위로하시고 그와 함께 하시니까 며칠 길을 더 갔습니까? 40일을 더 갔어요. 하나님이 그가 일어날 수 있을 때까지 돌보신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들어갔어요. 광야의 길을 지났어요. 그 광야의 길을 벗어날 때까지 걸어가 보니까 그 끝에 하나님의 산 호렙이 있었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왜 광야까지 왔습니까? 살려고 왔죠. 죽을까봐 살려고 도망쳐서 온 거예요. 그런데 막상 광야까지 도망쳐 보니까 어땠습니까? 살할 의미가 사라져버렸어요. 죽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더 이상 도망가지도 못하고
또 도망갈 생각도 없어서 다 포기하고 거기서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때 거기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살리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고 그렇게 끝까지 도망쳐서 광야 끝까지 도망쳤을 때는 오히려 그 결과는 오히려 죽고 싶어졌는데, 그죠? 다 내려놓고 나니까, 다 포기하고 나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걸 살리신 거예요. 살리실 뿐만 아니라 그 광야를 걸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산 호렙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죠. 하루만 걸어도 죽을 것 같았던 그 광야를 40일 동안 걸어갈 수 있도록 그에게 힘을 주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다음부터 엘리야에게 이 광야는 더 이상 절망의 장소이거나 더 이상 죽음의 장소가 아닙니다. 그 광야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살리신 장소, 간증의 장소가 되는 것이고, 오히려 그 광야가 엘리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산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 통로가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야가 내 힘으로 지나가려고 하면요, 거의 죽음의 장소입니다. 거기에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시면 그곳은 생명의 장소가 되고 하나님의 산으로 들어가는 통로가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예비교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광야에서 로뎀나무 안에서 겨우 버티고 있는 분이 있다면 이제는 더 이상 근심과 염려로 밤새우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내 힘으로 이것을 벗어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것이 훨씬 더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편안히 잠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밤 천사가 여러분을 깨워도 너무 크게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엘리야에게 보내셨던 그 천사를 나에게도 보내신 것을,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지쳐 쓰러진 우리를 위해 숯불에 떡을 굽고 계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서 먹고 마시고 힘내서 이 광야 끝까지 걸어가서 그 광야 끝에 있는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들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로 우리는 많이 지쳤습니다. 쫓기듯이 살아가다가 이제는 더 이상 희망도 소망도 없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 있는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숯불에 구운 떡과 병에 든 물을 마시게 하심으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들어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